자,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네.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실 때 또 어떤 비유를 들었었느냐 하면은 하늘나라는 밭에 여기에 보화가 감추어졌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졌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 발견해야 된다. 사람이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발견을 했더니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췄어. 그리고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밭을. 이게 천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네. 자, 이 밭을 샀다. 이 밭이 이게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소유. 팔아서 샀다. 자, 그러면 밭에 감춘 보화다라는 얘기는 이 보화는 다른 말로 이게 보물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보화가 감춰져 있는 이 밭이 어디냐 이거죠. 이 밭이 어디냐? 이 밭을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발견하게 되면 사람이 기뻐.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다.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밭은 성경에서 어디를 밭이라 그랬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은 세상이여 그랬어요. 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죠. 밭은 세상이여 그러고 고전 3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가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더냐 이랬어요. 응? 그럼 이 밭이라는 것은 어디를 밭이라 그러냐 하면은 그러면 세상에 보화가 감춰져 있느냐 이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한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면은 이 비유로 말했을 때 알아듣는 대상을 너희라 그랬어요. 알아듣는 대상을 너희라 그랬어. 그러면 너희 대상이 밭이 되고 이 밭은 다시 말한다면 어딜 얘기하냐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런데 이 마음도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죠? 두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속마음이 있고 겉마음이 있어. 속마음이 있고 겉마음이 있다. 그런데 어디다 감춰놨냐면은 하나님이 사람들 속마음에 여기다가 보화를 감춰놓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어떤 마음을 쓰냐면은 겉마음을 써요. 겉마음. 그러면 이 겉마음에는 비유하면 보화가 없죠. 그렇죠? 겉마음에는 보화가 없어. 어디에 갖다 놓냐면 속마음에다가 갖다 둔 거야. 여기에. 그러면 사람이 발견했다 그랬을 때는 언제 발견하느냐면은 겉사람이었을 때는 발견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무슨 사람이 돼요? 속사람.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야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게 돼요. 거듭나기 전에는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겉사람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보화 발견이 안 되죠. 그러면 이 겉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러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야 비로소 자기 마음속에 속사람 속에 있는 무엇을? 보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누구에게 주느냐면은 표면적으로 속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면적인 속한, 다시 말해서 거듭나야 그들에게 주는 평안이요, 그들에게 주는 기쁨이고, 다른 말로 하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표면적에 있는 사람들은 이 평화가 기쁨과 평강을 무엇을 통해서 얻으려고 그러냐면 표면적인 걸 가지고,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얻어져야 기뻐. 또 세상적인 걸, 이 겉마음이 원하는 걸 채워졌을 때에 그때 평안하다, 평강하다, 기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는 기뻐할 수가 없죠. 왜냐면 그가 바라는 건 다 어디 거예요? 세상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보물을 어디다가, 보화를 어디다 밭에, 다시 말해서 속사람에게 감춰놨다는 얘기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다 갖다 놨어요. 참자.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겉사람은 참이 아니라 거짓이야. 그래서 거짓된 자, 다시 말해서 거짓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은 거짓되다 그랬어. 모든 사람은 거짓되다 그러면은 거짓된 마음을 갖고 있고 거짓된 자아 속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 못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참 자아 안에 하나님이 보화를 감춰놨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천국을 가려면 참 자아를 발견해야 되죠. 그렇죠? 이 참 자아를
겉으로 빼낸 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아주 오해하고 있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표면에 예수 이게 겉으로 빼내서 믿잖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그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자기가 간다 그러는 건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얘기는 내가 가야 너희가 비로소 뭘 발견해?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금이라고도 하고 은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진주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면에 속한 사람은 표면적 예수님을 쫓아가서 무엇을 배우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 너희에게 일러준 말은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준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와야 내 말한 것을 비로소 너희가 이해를 한다는 얘기야. 그럼 비유하면은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왔을 때에 아 보화는 어디에 감춰졌다는 거? 밭에 감춰 있다는 걸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찾아내려고 그래. 그래서 이걸 표면으로는 보화를 여기다가 감춰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가서 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네. 하나님의 비밀이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고전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비밀도 통달한다 그랬죠.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뭘 할 수 있어?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이 적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들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입술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베드로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그 그리스도를 배신했죠. 그러면 진정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고는 죽음을 내어줘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표면적으로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니까 막 쫓아다녔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상에서 베드로가 완벽하게 3번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입술로 시인한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에 부딪히니까는 마음으로는 부인해버렸죠.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니죠.
몰랐던 거야. 그럼 언제 알았느냐? 뭘 받고? 성령. 그렇죠. 보혜사 성령을 받고 그분이 누구라는 거? 그리스도.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면 성령을 받기 전에 고백한 건 입술의 고백밖에 안 되죠. 그렇죠? 입술의 고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야. 그러면 표면적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모든 각자의 참 자아가 뭐라는 얘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지만 자기 참 자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못 발견한 거예요? 못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비유하면은 모든 사람 내면의 속에 참 자아 속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지금 겉으로만 이렇게 막 찾고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라 그랬는가 보세요. 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네. 자, 이 그리스도 안에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죠. 그렇죠? 자, 이거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하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네,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믿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다 그러면은 이분 가셨잖아. 그러면 2000년 동안 찾아댈래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예수님 격으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다가 와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넘어가는 거야. 어디에 있는 사람들? 어디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가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 뭐 할 수밖에 없어? 예, 거기서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오시지 않았느냐? 가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그랬느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 격이다. 예수님이 약속한 목자다. 그러니까 그 안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보화가 있고 말씀이 있다. 그럼 그분한테 가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은 거기에 다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감춰준 보화. 근데 누가 발견한대요? 자, 여기서 사람은 다른 표현은 영이라야 성령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신이라야 발견되는 거야.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신이라야 발견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그 생기를 코에 불어 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이 된 사람이라야 밭에 감춘 뭘 발견해? 예, 그러면 다시 말하면 생기가 돼서 영이 된 사람이라야 비로소 자기 안에 자기 내면에 누가 있다는 걸 알아? 그리스도. 그 안에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발견해서 기뻐서 막 이제 기쁜 거야. 발견은 보화가 생겨서 기쁩니다.
가서는 뭘 팔아야 돼요? 소유. 소유. 그러면 지금까지 나의 겉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 지혜, 겉사람이 생각하는 보아, 이거 다 팔아야 되죠.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다 팔으면 소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무소유라야 이 밭을 살 수 있죠. 네. 우리는 잘못 알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팔아서 그 값으로 뭘 사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거 겉사람의 사고 아니에요. 밭을 팔아서 자기 소유를 있는 걸 다 팔아서 보화가 들은 밭을 뭐 한다고? 산다. 예. 그러니까는 저 이스라엘 풍습은 그렇다고 안 그래요? 자, 내가 이 밭을 어느 밭을 가서 이렇게 뭘 심으려고 밭을 일구다가 거기서 무슨 보물이나 무슨 돈이 나와서 그러면 그걸 얼른 가서 사면은 사는 사람 거래. 그들의 그 풍습은. 그러니까 그런 걸 인용을 해가지고 누가 내가 여기에 보물이 들어있는데 홍보하겠느냐. 숨겨두고 가서 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래야, 내가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야 내가 영이 됐을 때 비로소 내 속 안에 참 자아 속 안에 들어있는 무엇을? 보화를 발견해. 그러니까 발견하게 되니까는 기쁨이 오는 거야. 내가 이제 영으로서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걸 하늘의 것을 발견해 기쁨이 와. 그러니까 가서 숨겨두고 자기 소유를 다 뭐 하는 거예요?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얘기는 무소유라야 살 수 있는 밭이죠. 다시 말하면 무소유라야 내가 참자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무소유라야. 그러니까 말 바꾸면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무소유 하면은 저 불자들만 쓰는 걸로 알아. 근데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소유를 다 팔아서 이렇게 표현해야지 무소유라야 그 밭을 살 수 있다 그러면 또 생소해. 어? 그럼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부자 청년은 무소유가 아니었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따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소유가 있어서 그 부자라 사람은 이랬잖아요. 자기 비유하면 그는 무소유가 아니라 자기 소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못 산 거야. 그 천국에 못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사람은 못 가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얘기는 무소유는 뭐라요? 그러면 거듭나면은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의 것은 소유로 보는 게 아니죠. 네,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 상태에서는 물질을 이걸 재물로 보는 거야. 거듭나지 않은 상태. 그런데 영 상태에서는 영 거듭나면은 무엇을 재물로 하냐면 깨달음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재물. 깨달음을 재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금이다, 은이다, 진주다, 보화다, 보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에? 깨달음을 말씀 그러니까 깨달음을 뭘로 말해요? 말로. 그러니까 말씀 그러면 이게 수준이 낮은 거야. 깨달음을 보화라 그러고 깨달음을 금이라 그러고 깨달음을 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보이는 물질에다가 마음을 두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마음을 둬? 깨달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깨달음에다 마음을 두니까 여기에 금, 은, 진주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을 항상 어디다 두냐면 깨달음에다 두는 거죠. 네. 물질에 두는 거예요, 깨달음에 두는 거예요. 깨달음. 이거를 마태복음 6장 19절에 예수님이 너희 보화를 어디다 쌓두라? 하늘에. 그러니까 깨달지 못한 사람은 여기 땅에다 두잖아. 땅. 여기다 둔다고 그러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 가세요. 이 성경이 이렇게 읽기 쉬운 말로 써놨지만 그래서 더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그냥 그대로 쉽게 받아들이는 거야.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19절 보세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닿으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그러니까 땅에 세상에다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쌓아두는 건 어떤 건가 그러니까는 교회 가서 헌금하고 뭐하고 하는 게 그게 하늘에 쌓아둔다고 그러잖아. 예? 그리고 어리석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을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 못하느니라. 네. 자,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도 없고 동록도 해하지 못하고 도적도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해가지 못한다 이거요. 하늘에. 그러면 이 얘기가 바로 뭐냐. 여기 거는 겉에 건 그냥 다 썩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 거 참자 거는 썩지 않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내 보물이 있는 것은 바로 뭐하냐? 내 마음도 거기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깨달음을 보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을 깨달음에 두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마음, 물질, 깨달지 못한 땅에다 쌓아두는 사람은 여기에 마음이 있잖아요. 땅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땅에다 세상 물질에다가 그냥 마음을 두니까 입으로는 하늘에 말하지만 마음은 항상 여기가 있잖아.